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영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대로 주시는 선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사가 은사되지 못하게 사용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가 화목을 깨뜨리고 교회의 화평을 덕을 깨뜨리는 식으로 은사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근원이 다른 데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런 그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라고까지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상식선에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각각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의 총량, 정보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호랑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호랑이는 어떤 동물이다, 대략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고 특성은 어떻다, 몇 살까지 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을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의 총량은 우리가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면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이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지식의 총량이 좀 많겠죠, 남들보다. 근데 지식의 총량은 많은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에 있어서는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체로 많겠지만 말입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은 이제 학력이 보잘것없어서 학교 근처도 가지 못해서 뭔가 어떤 지식의 양은 적은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통찰력을 가진 말을 하고 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더러 만나봅니다. 아하, 이 사람의 지혜는 이거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사정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한 대로 내가 듣는 마음을 주겠다. 세상에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라고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대할 때 며느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거꾸로 며느리를 대할 때 시어머니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했으니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본적인 이 믿음은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남, 성령의 역사고 그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실천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우리 주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계속 간구하죠. 주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맨 마지막에는 무슨 말까지 하시냐 하면 자녀들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그 여자에게 개처럼 비유한 겁니다. 이때 이 여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딸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할 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의사로 일하고 있는 안우성이라고 하는 그 내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또 이제 의사가 되었지요.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민 가서 미국에서 또 이제 의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자기 무릎이 아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릎이 아픕니다 막 그러고 자기 무릎을 막 주물렀는데 무릎이 나았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새벽에 나 무릎 아프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만졌는데 무릎이 안 아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 미쳤나 그랬을까요? 어떻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의사인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아니야, 내 다리가 아프지 않다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떤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 주로 한인 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나 너무 머리가 아픈데 혈압 환자였어요. 나 좀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내과는 의사한테 와서 치료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원장이 실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네요. 혈압이 떨어졌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는데 난소암 환자가 나은 기록이 있고요. 안우성 그 의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난소암 환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하여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진료실 열어놓고 진료하고 청진기 꽂고 저녁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병이 낫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병 낫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안수로 병 고치는 의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지금 내 서재에 있습니다.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할 줄 알아요. 혈압은 뭐 이런 거고 이 사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아프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기록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안수로 병 고치는 의사,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원 원장을 해야 될 사람인가, 의사를 해야 될 사람인가 막 헷갈리죠. 그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청년 때 일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이제 청년으로 있을 때 우리 1년 후배들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은 그때 병원이 있었습니다. 을지병원으로 가서 그런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이 좀 막 그렇게 이제 엄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는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청년들이 간 거죠. 아픈 사람들 가서 막 그냥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아마 퇴임했을 거예요. 최종기라고 하는 우리 1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에 가서 늘 우리가 매주 갔던 거니까 병실에 가서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다음에 또 그 병실을 갔는데 최종기 그 청년에게, 지금은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은 집사님이에요. 집사한테 아, 청년, 당신이 기도해주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또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내가 청년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한 팀이 미얀마로 가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미얀마에 할렐루야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학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장이 귀가 아파요. 귀가 아파요. 근데 그때에 이제 황혜진이라고 하는 그때 그 동독교회 비서실에서 일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황혜진 자매가 대학 졸업하는 평범한 자매예요. 아, 귀가 아프다 그러니까 귀에다 손을 대고 이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귀가 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황혜진 자매가 뭐 어디서 기도원에서 뭐 40일 금식해서 능력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프다고 하니까 신학교 학장이 나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손에다 귀를 대고 기도를 했는데 귀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다 수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 이걸 다 모으면요 책이 수십 권이 돼도 모자랄 겁니다. 병 나은 경험이 개인적으로도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막 아파서 기도하다가 뭐 꼭 안수기도가 아니라도 그냥 차라리 이렇게 그냥 끙끙 앓으니 교회 와서 알차 그러고 교회 와서 밤에 잠자려고 왔는데요. 그 다음날 깨끗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 그래.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밤에 철야하고 그때는 이제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기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어떠한 그 속임수를 알고 그에게 이제 그 징계를 선포한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일들, 그러한 능력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귀신 쫓아내는 일, 축기 사역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다 이제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예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언을 미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설교에 가까워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여기서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일러주셨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쭉 여행을 하는 중에 두로라고 하는 동네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그가 들르게 됩니다. 두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감옥에 갇힌다. 죽을 고생한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또 들러서 두로에서 두로 시돈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랴라고 하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갔는데 거기서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바울을 보고 바울 사도가 가진 허리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팔을 꽁꽁 묶은 다음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허리띠 임자를 이렇게 할 거다 사람들이.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 그러죠.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옥에 갇힐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했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알았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이제 두로 사람들 역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알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두로, 가이사랴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니까 나는 가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해석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해석인가 하면은 다른 성도들의 해석입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예언 같은 것들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건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기본적으로 영 분별은요, 기본적으로는 교리를 통해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느냐, 교리적으로 인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방언하고 방언 통역함을, 방언 잘 아실 거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그냥 소리예요. 뭐 방언 기도가 그건 뭔 기도인지 제3자는 몰라요. 보통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 필요한데 이 통역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통역 조심해야 돼요. 맨날 요즘에는 그거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 방언 통역함 어쩌고 해가지고 통역해드림 어쩌고 해서 신문 광고 나오거든요. 교계 신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통역한다는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 가짜가 참 많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걸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모든 일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요.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이제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모든 것은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 몸의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몸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우월하다, 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는 곳, 듣는 곳, 몸의 기관은 다 다르지만 어떤 기관이 천한 기관이고 어떤 기관이 귀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은사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2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쭉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를 이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따로 떼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혼란시킨다면 성령의 은사겠냐는 얘기예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그 직분이 교회를 위한 직분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분을 가지고 권위주의에 빠져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내세우려고 그러고 거들먹거린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직분도 성령의 은사도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사실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은 도덕적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어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그 공동체는 좀 특이해요.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더 아주 결집력이 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 이 공동체는 같이 구성원들이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 리더가 한 사람 있는데 여자였어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제 코로나 때 일이어서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하고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내게 확신을 주셨다. 우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마스크를 벗자 이렇게 된 겁니다. 리더가 그러니까 거기는 리더의 말이 진짜 하나님 말처럼 받아들여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자,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면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미혹된 겁니까? 뻔하잖아요. 또 그 공동체의 일입니다. 뭐 그 공동체 여러분들이 꼭 궁금하면 날 찾아오면 개인적으로는 이름도 대줄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라고. 공동체에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리더였어요. 둘이서 이혼을 했네요. 근데 이혼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 어떤 성령이 가정을 깨뜨리고 이혼하라고 감동을 주는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혹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을 깨뜨려요. 같이 크리스찬인데 그 주님 앞에서 이제 서로 서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너희 둘이는 헤어져라. 여러분 이거 성령이 하신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분별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여기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 앞에 쭉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말고 또 피아노 학원 선생님입니다. 자매가 전화를 해서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찾아가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집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저녁에 찾아와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 왜? 우리 원장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고마우신 분인데 어느 날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자매가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교제해서 결혼할 사람이 아니고 목사 사모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기가 막혀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고 그 사모가 어떤 사모인지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장 그 학원 때려치워라. 사표내라. 너 거기 다니면 안 되겠다. 아니 어떤 성령이 그렇게 사람들 교제하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깨라. 이런 게 어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앞으로 네가 갈 길은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가라. 어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기도 하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도 하지. 내가 너 위해서 꿈 꿨는데 이런 꿈 꿨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너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데 헤어져야 돼.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인격적이신 분인데 알려주시면 나에게 알려주실 일이지.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다루지 않는데 내가 꿈꿔보니까 그렇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수하처럼 손 아래처럼 만드는 겁니다. 가짜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사탄은 물러가라고 듣지 마세요. 응답은 여러분이 받으세요. 방언 통역해준다 그러면서 방언 한번 해봐라 와라라라 하니까 뭐 이건 무슨 뜻이다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해줘요. 그거 가짜입니다. 방언 통역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의 어떤 능력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가 너무 많다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거 알아서 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은사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지만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짜들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뭐하고 그거는 이단들이 해요. 이단들도 해요. 이단들. 어떤 이제 지금 교단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는 어떻게 사람들 결혼시켰는지 아세요? 결혼시킬 때 그냥 막 결혼을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지금 통일교가 그렇게 결혼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교회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예요. 그건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어떤 차이나 구별 혹은 이 우선순위 혹은 이제 어떠한 그 호불호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것은 이 모든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덕을 세우지 않는 은사라면 그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귀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사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직분을 직분답게 여러분들이 그 직분 받은 자로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직분 받은 사람들이 교회 깨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량하게 이 직분과 은사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는 다 드러나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고 싶으셔서 우리 각 구성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풍성하게 아름답게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